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제6주째 되는 주일, 기념주일이고, 오늘은 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성령님, 이 시간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전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울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형통하며 악하게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말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곱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예배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초점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초석이 되게 해주시고 생각들도 글로벌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힘들고 괴로워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힘을 얻고 기도 속의 응답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옵고 주님의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르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는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겉을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태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한 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일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입도 보마떼를 하더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네. 저희가 내한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내한을교회에는 우리가 정식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식기도는 잘 계획되셨습니까? 네, 어떠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기도 시간이 몇 시죠? 7시. 네,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10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거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려 지금 이 신앙을 지키는 지가 한 4,000년이 될 겁니다. 기도하는 게 4,000년 동안 습관이 되거든요. 또 AD 700년에 세워져 있던 이슬람 있죠. 우리가 뭐 이슬람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슬람교도 하루에 100번씩 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어느 장소에 가든지 기도합니다. 딱 이만한 거 펴놓고 시간만 되어주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도 하루 이틀 내려가요. 무려 1400년 이상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뭐 그거는 내 안의 교회의 전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침, 점심 때, 저녁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습관화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덥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왜 안 더워요? 왜요? 저 선풍기 좀 돌리세요. 설정으로 틀고 해주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뭐 개신교가 들어온 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문화로서 체질로서 바뀌어지려면 아직도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정식기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불필요한 습관은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거지만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거는 자손대대로 넘겨주는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7시, 낮에 12시, 저녁에 10시에 꼭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언약. 말씀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좀 흐름이 안 돼 있으면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특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메시지가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면 어쨌든 그거는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주일날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과 내가 그 흐름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질려서 기도 안 해요. 왜냐면 맨 똑같은 기도고 재미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거 먹는 거야, 뭐 요즘에는 먹는 거 별로 그렇게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기도할 때보다는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거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물어보겠습니다. 네? 언약. 여러분 속에서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예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이 몸이 굳어져갖고 안 하집니다. 이 몸이 참 희한해집니다. 그죠? 네.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이라도 여러분이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합니다. 합니다면 이 몸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네. 근데 희한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몸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실생활에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지금 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안 믿어지는 거 많죠? 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수도 없이 많죠. 네.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네, 안 믿어지는 게 정상. 그죠? 네. 이게 정상이고 비정상이 아니야. 안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고 그 다음에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다 보면은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만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봐도 멍청이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고 뭔가가 뭐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을 믿으라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 기적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 믿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 믿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가 와야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목사님 말하는 거나 아니면 성경 자체가 다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아이씨가 되게 안 믿어지네. 안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거기서 머무르면 거기밖에 안 돼. 이렇게 그 부분에서 한마디 더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 믿을 수밖에 없는 지식, 믿을 수밖에 없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가운데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 제가 말했잖아. 나 이거 안 믿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옛날에 있었던 거고 책이고 지금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얼마나 발달돼 있고 이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나하고. 그리고 그랬잖아요. 제 마음속에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 중에서 어머님이 굉장히 고집이 세세요. 고집이 세시다는 게 뭐냐면 뭐 하나 딱 생각 있잖아요. 거기만 붙잡고 이익하세요. 네. 근데 거기서 붙잡고 있는 것이 옛날에 거기에 붙잡고 있다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지만 시대가 바뀌어지잖아요. 사람도 바뀌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나는 그걸 그대로 붙잡고 낡은 사고방식.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한마디만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거는 지극히 정상. 내가 여러분들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욕합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꾸짖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여러분은 그리고 지금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나이대야. 저 나이 되어지면 체념해서라도 나 믿어봐야 되겠다 이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이씨 그냥 믿어야 되겠지 이 식으로 자포자기 신념이지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해야 돼요. 왜 질문해야 되냐? 단지 안 믿겠다 거기에만 붙잡히지 마시고 나는 안 믿어줘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뭘 줘봐요. 왜냐하면 그 증거는 내가 줍니까? 내가 하나님은 안 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까? 주 하나님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저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면 그거는 증거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감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죄입니까? 아니요. 의심하면 죄예요?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죄인가요? 아니요. 안 믿어지는 것도 죄일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뭔가 우리는 집단주의로 살아왔잖아요. 뭔가 다른 의견을 내면 그게 다른 의견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의견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집단에 도전하는 형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뭐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무슨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해요. 그리고 제 느낌이 뭐냐면 도전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보고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계속 다 깔려져 있는 상태예요. 학교 우리나라 수업 시간에 질문하나요? 아니요. 질문 한 번 하면 좀 받아줘. 두 번 하면 선생님이 좋아해야죠. 왜 안 좋아요? 세 번 질문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세 번 질문하면 선생님이 이 학교 수업 시간 망친다. 저 자식이 나한테 완전 저 학생이 나한테 도전한다.
나를 깔본다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부모, 선생님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질문하셔도 돼요. 다만 제 마음속에 조금 거부 반응이 있지만 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난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 안 받아들이면 하더라도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돼요. 왜? 바뀌죠. 그러면 이걸 연장선상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질문한 사람 많아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재건아 너 이거 하라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하죠. 그러나 속에서는 그 다음부터 하려고 하면 수많은 질문거리가 생기거든요.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씨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불평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배짱이 없어요. 나는 한 번만 우리는 어른들한테 한 번만 질문하면 갑자기 어른이 막 싸대기를 때린다는 뭔가가 폭탄 올 것 같은데 감히 질문을 안 해. 피해가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빤빤하게 질문해요. 성경에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딱 있는 가운데 나타났어요. 양을 딱 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막 거기에 뭔가가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막 붙었는데 불이 붙었다면 나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타고 있는 거냐.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게 갔습니다. 딱 보면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는 이제 내가 택한 대로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신랑이가 벌어져요. 우리 같으면 내 가겠습니다 하죠. 왜냐면 안 가면 터질 것 같으니까. 감히 질문하고 싶어도 막 이게 막 몽둥이를 패든지 아니면 할 것 같으니까. 근데 모세는 빤빤하게 질문해요. 아, 내가 왜 가는데요? 내가 왜 가냐고. 다른 사람 가는데 왜 내가 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뭔가 또 설득을 해요. 그 다음에 나 말 잘 못해요. 말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한테 말 잘 못하니까 내가 내 형 아론을 세우면 가라. 그러니까 또 한참 설득을 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갈 만큼 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하더라. 다 파토를 시켜버려. 아 보낼 사람 보내라 이거예요. 왜 잘 보냈냐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말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웃기죠? 네. 우리는 그러면 가라면 가겠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막 그냥 피해를 감속하겠지. 가다가 도망갈 거거든요. 근데 꼬치꼬치 질문해. 창세기에 출애굽에 오면 계속 질문거리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 하늘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성적으로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추성이야. 그걸 나한테 자꾸 말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달라 해봐야 저는 별로 붙이지를 못해요. 그냥 설명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는 게 죄일까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질문하고 뭐 하면 여호와의 몸뚱이로 여러분과 칠까요? 아니요. 그분은요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세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에 7월 달에 이스라엘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시간 나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가 아니라 EBS 방송국에서 유대인의 노어라 해가지고 학교 수업하는 걸 촬영을 했어요. 근데 수업 형태 한 가지가 있더라.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게 수업 형태가 있는데 그 수업 형태가 뭐냐면 탈무드 책을 놓고 둘이 앉아갖고 서로가 질문하고 답변을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아니야. 한 장 놓고 읽은 것만 놓고 끝까지 질문하고 답변하고 답변하고 막 질문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막 수십 가지 질문하는 거야. 상대방 답변해야 돼. 애매한 답변도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을 막 크게 소리 지르려고 말을 해요. 싸우는 식으로도 말을 해.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다. 그게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인데 유능한 변호사는 대부분 이렇게 돼요. 상대방이 어떤 재판건이 있어가지고 이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가 누구인지 본다는 거. 유대인이라고 하면 포기합니다. 왜? 말로 인해 가지고 못 이긴대. 수많은 변론거리, 수많은 질문과 답변, 다양한 형태의 질문과 답변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이긴대. 근데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지금 제가 살아왔던 방식은 뭐냐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냥 정보만 줘. 그럼 제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형태 외에는 정보가 저장되어진 게 없어요. 그걸 만약에 한 가지 질문하고 두 가지 질문하고 세 가지 질문을 여러 번만 내 속에 질문했다라고 하면 수많은 거기에 대해서 파생하는 지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는 거 외에는 한두 개 외에는 없다.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지금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다 지금 중요하신 분들 아니에요. 저같이 나이 조금 먹은 사람도 아니잖아. 다 지금 어디 뭐 유럽에 가져야 되고 뭐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속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심리학에 보면 게슈타트라고 있어요. 게슈타트 심리치료가 뭐냐? 이게 뭐냐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거기 보면은 상담의 여러 형태가 있어요. 게슈타트 치료는요. 대부분 다 뭐냐면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내가 질문을 해요. 그럼 저걸 또 답변을 하는 형식이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지.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 게슈탈트 치료를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동양에 인도라든지 이스라엘라든지 수많은 여행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제가 해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가운데 그냥 읽어보면 별로 내용도 없습니다. 별 내용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질문하고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구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다. 진짜 올라가셨느냐? 질문.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써 있으니까 아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거는 얻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나중에 1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불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한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그때 당시 인구가 1억 명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150만 명이래요. 150만 명.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전 세계 1억 명, 이스라엘 땅에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한테만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보여주면 그 0.00001%도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 두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증거할 사람도 없잖아. 그렇죠? 저 같아도 두 사람한테만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확률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성경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 성경을 기준으로 무려 120명. 그러면 150만 명, 15만 명, 15,000명, 그래도 0.000 한 1% 되겠는데.
적은 숫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말 효과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재판을 보면 한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재판에서 그렇게 증거가 엄청난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가운데 최소한 120명이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있느냐 없느냐, 부활에 승천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문제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했으면 지금 뭐 하느냐? 자, 또 물으면 하죠. 승천했으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따져볼 때 저 하늘에 계시다라고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느냐? 이게 질문. 이게 질문. 저는 예전에 뒷짐지 오는 줄 알았어요. 누야, 잘 살아.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는 줄도 알았습니다. 아니면 너희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나 잘 믿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 시간 너희들 잘 그냥 생활하면 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님은 가끔 우리가 기도하면 조금 응답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각자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저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인맥을 동원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거는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드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는 생각을 그대로 붙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과거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또 그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는 생각을 인정하고 질문하고 답변해서 더 개발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드는 생각이 진리는 아닙니다. 인정합니까? 네. 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합니다. 어떤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식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죠.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붙잡을 수도 있고 안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는다 나가면 여러분과 나가 성장이 안 되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혹시 또 모르실 것 같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NLP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회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신경학자들, 인간의 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생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교회가 이게 좀 더울까, 답답하네, 오늘 왜 이렇게 더울까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더울까, 뭐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 생각은 이 환경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생각만 붙잡으면 안 돼요. 이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과거의 경험한 가운데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고 경험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해하세요? 네.
근데 그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NLP에서 하는 게 뭐냐면 드는 생각에 대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도 여러분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계속 개발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지고 계신 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주권적으로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믿어지시나요? 75%? 안 믿어지죠? 처음 들어봤죠?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거는 당연히 뻥이에요, 뻥. 뭔가 그런 일이 있냐 이거가. 상상도 안 되는 거 황당한 이야기지. 감이 안 오겠다. 왜?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필요는 있어. 아, 나 이거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나 이 부분에는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있잖아요. 오늘 오면서 과연 이걸 내가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지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을 말하면 속에서 안 믿는다고 네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 있잖아. 여기는 내가 말하면은 싫으면 싫은 거 다 표현을 하고 있잖아. 표현을 하시라 이거야. 그게 정상이니까. 그죠? 정상입니다. 저도 안 믿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믿어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하늘에 계시는 주 예수님 만약에 계시다고 합니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한테만 축복하실까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요.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의 주인은 나로 알고 있잖아. 어때? 맞아요. 이 세상에 다 뭐하더라 주인은 나로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로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세계의 중심이고 내가 살아가는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가 생각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회사에 가요 안 가요? 다녀요. 회사 가면 주인이 누굴까요? 사장. 여러분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우리가 주인이라 하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노조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조에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 보면 오너가 있어요. 그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장한테 싸가서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회사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파악할 게 뭐냐면 오너의 원하는 오너가 원하는 게 뭐냐, 회사의 방향은 뭐냐, 회사의 금년의 목표는 뭐냐,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오는 건 내가 이 직분하에서 내가 이 직책하에서 해왔던 업무는 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죠? 네. 당장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회사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출입구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 주인으로 살아서 딱 경비 들어가려고 하면 회사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못 들어가져요. 못 들어가지요. 경비 아저씨가 왜 이렇게 무서워? 진짜 무섭더라고. 출입카드 아니면 해주도 않아. 문도 안 열어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느껴진 게 뭐냐면 아,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 조그마한 회사, 이 아담한 회사도 오늘은 사장이고 그럼 나는 사장이 원하는 형태로 내가 바뀌어져야만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유추해서 생각합시다. 이 세상 만드는데 여러분과 내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실 때 여러분과 내가 도움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시 이끄신다라는 그 수준까지 믿는다 하면 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죠? 네, 맞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 주인이죠. 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살아왔었잖아요. 어쩌면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왔다 갔어요, 그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온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 생활 방침, 응? 인생 살아오는 매뉴얼을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성경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교과서, 인생 살아가는 매뉴얼을 이 성경이 줬다고 난 믿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찬가지 수준이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뭐냐면 나는 그게 겸손이지. 나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있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드립니다. 그 성경이 저는 조금 이제 매뉴얼이 조금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될 게 네. 옆에 이제 제자들이 받아 쓰는 거고 네. 그거에 이제 구전이 되면서 또 그렇죠. 모아서 또 번역까지 됐으면 그렇죠. 자기 생각도 더 당연하죠.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내가 하나의 매뉴얼 또는 규칙, 내 삶의 뭐 진리 이렇게 한다라는 거랑 그걸 성경으로 가는 거랑 또 하나님이 실제로 얘기했다는 거랑 완벽하게 일치가 하지 않는데 당연하죠. 그 사본을 가지고 그걸 내 규칙으로 삼는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내 규칙으로 또 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제일 처음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됐다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됐다가 또 나중에 라틴어로 됐다가 라틴어가 나중에 종교계일 때 라틴 때가 독일어로 됐다가 독일어로 되어지는 가운데 뭐 중국어로 됐다가 일본어로 됐다가 나중에 영어로 됐다가 나중에 한국어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겨갈 때 그때 수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번역상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의미가 달라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거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어학자들. 나는 원어학자는 아니야.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 오류를 다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걸 파야 되겠지. 이거는 그죠? 히브리를 파야 되는데 나는 너무 시간이 없고 내 지혜는 너무 짧아. 그래서 나는 히브리어를 지금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책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나는 그 부분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이 정도 왔는데 이거를 다시 히브리어로 판단하는 거는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으니까 난 포기. 두 번째 번역하는 가운데 수많은 오류 있는 가운데 이걸 어느 정도 믿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해요. 그죠? 본인이 선택. 본인이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다 본인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성주님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 선택하고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주 하나님 때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도 여태까지 살아온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는 수준이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 다가 아니라 어느 일정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 일정한 부분을 더 어느 정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본인이 또 선택해요. 내 질문에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요. 네. 저도 질문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를 목사님들이 해석해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목사님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시잖아요. 다르겠죠. 그러면 그 구절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받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들마다 이게 차이가 좀 많은 거는 당연하죠. 이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신학대학교 우리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 4년을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성서 해석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언제 배우냐면 4학년 끝날 때 전공 필수로 배우고 그것도 3학기, 4학기 배우거든요. 꼭 그건 필수야. 안 배우면 안 돼. 1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라 4학년 마지막 때 배우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해석에 대한 원칙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한 구절 가지고만 해석하지 마라. 이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큰 기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은 다른 기준으로 인해서 해석을 해라.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은 그 문맥이 있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흐름 가운데에서 그 기절이 파악이 되는 것인지 그 기절 자체로만 파악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성경은 꼭 항상 말뚝을 박아야 돼요. 성경 해석의 원칙이 뭐냐면 이 성경은 바깥에 다른 권리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가지 해가지고 학자들마다 10가지, 20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는 가운데 성경을 해석하러 나오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이제 지금 현재로 해석하는 거는 사람들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경험을 했느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럼 당시 잠깐 이거는 이제 예배 끝나고 다시 질문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내려봅시다. 무슨 결론이냐? 자,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1장 6절부터 26절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 편에 계시다. 저분은 뭐냐면 아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한 것처럼 세계복음을 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느 정도 믿느냐에 다 다르겠지. 그러면 지금 그거를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버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자녀 키우는 거, 먹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여러분과 나의 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적용. 그래서 이 부분에 적용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하고 시간이 넘었으니까. 자, 저는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 밥을 먹을 때는 아유 건강해야지 이랬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야지. 건강하고 이거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 소화되어지고 내가 건강해서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것은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또 내가 이거 하는 먹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이 내 안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바뀌어줬으면 어떨까 하고 제 마음속에 소원이기도 하고 기도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밥 먹는데 건강하면 되겠다. 주님 좀 건강해주세요. 그것보다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이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삶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다 주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수준만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마음속에서 주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주님 분야에서 주께서 지금 성격을 생각하시고 생리력의 우리 가운데에서 사실을 깊이 주님 또한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잘 모르겠으면 정치가 세계를 주님의 제일 이게 자체가 주님의 자체의 수준을 주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주의 생명을 주시사 각자 가지고 자신의 힘을 쓰시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찬송가 436장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린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천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왕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교대에 보시면 페이스북 교대에 보시면 새벽 예배 할 때 오늘 기도 제목은 뭐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올리시면 되고 또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체력 훈련도 그래요. 또 하루 일에 대해서 규모 있게 살으셔야 되는 거니까 하루 일정 중에서 중요한 일정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또 거기 다 보시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벽 예배 우리 이방 교회는 새벽 예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일어나서 왔다가 가는 시간인데 내 아력의 그룹은요 정신 집중하고 5분이면 다 끝나요. 근데 그 5분 10분을 여러분들이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괜찮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갑자기 독일에서 어떤 분이 또 청년이 야. 오셔가지고 이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온 거예요? 사기쳤어요. 몰래. 아 진짜? 네. 몰라서. 피는 목소리. 그래갖고 저 두 분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전혀 상상도 0.001% 상상도 안 했어요. 또 설계했구만. 그래갖고 우리 안 다녔어요. 또 그거를 또 비디오로 촬영을 했어요. 뭐 완전 낚였습니다. 독일 오신 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신앙생활 잘 하시죠? 네.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데 하고 계십니까? 네.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뭐 교회 뭐 건축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빨리 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빈말이 안 되게 기도합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면 예배 마치고 2부 순서 포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물 드립니다. 예물의 주의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께서 이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이미 가졌던 지식이 더 벗어나게 하시고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부드러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을 주셨사오니 더욱더 개발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세계화하게 하셔서 주께서 많은 제자를 키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할 주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내 안에 위해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페이스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